타임즈에서 네, 미국 최고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작했더라?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스탠리 하우어스와의 대화라는 책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제가 처음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작년에 찍었나요? 상반기에 소개할 책으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비아에서 처음 이제 내놓는 시리즈로 네. 비아의 말들 시리즈. 비아의 네. 말들. 네. 네. 기본적으로 말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자의 글 혹은 성직자의 글 하면은 학술적인 에세이, 그쵸? 아니면 신학 에세이, 뭐 신앙 에세이, 뭐 학술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이외의 방식, 예를 들면 설교도 있고, 네네. 회고록도 있고, 대담도 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저희 간증 일종의 전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라든지 그리스도교 리더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신학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모아서 좀 펴내려고 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럼 이제 말들이라고 해서 인터뷰집만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네요. 주로 인터뷰집이 주로 일단은 기초를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잘 모르겠는 신학자들, 물론 이제 비아가 이제 입문서도 펴냈지만 좀 더 다르게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화에 방점을 두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말의 방식, 그런 담화로 된 방식을 좀 이 시리즈에서 주로 내려고 생각 좀. 네. 이 책 디자인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시리즈는 다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면 딱 스타일을 보면 저희는 이제 한 시리즈를 정해두면 그 정해진 시리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요 선에 어떤 네네. 누군가 어떤 사상가가 선정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를. 네네. 여기도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시 한 사람의 글보다는 좀 더 말을 통해서 좀 그 사람의 다양한 사적이면서도 또 이제 개인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공적이면서도 신학 이외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5가지 이렇게 6가지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시리즈의 첫 책인 만큼 네. 어떤 책을 말들 시리즈의 첫 책으로 내야겠다 이런 걸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했죠. 네. 네. 그래서 좀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네. 스탠리 하워스라는 학자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근간에 네. 그 한나의 아이와 덕과성품, 아이비패에서 나온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제 기억엔 한나의 아이는 국민일보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하고 덕과성품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근데도 스탠리 하워스가 정작 뭘 얘기하려고 하냐, 네네. 그러면 알 듯 모를 듯 한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하에서 저희가 이제 마크 코피가 쓴 스탠리 하워스 입문서를 내긴 했지만, 저희가 좀 더 스탠리 하워스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내는 게 좀 더 이 당장 오늘날 지금 이 한국의 신학 독자층 네. 좀 더 호소력이 있겠다. 뭔가 이 시리즈를 딱 출범할 때는 네.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친숙한, 하지만 동시에 좀 궁금한 그런 신학자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네. 스탠리 하워스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 약간 비아의 그 모던한 감성 네. 이런 것도 어울리는 것 같고, 전 예전에 그 기도서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네. 스탠리 하우스랑 비아랑도 좀 약간 이렇게 대표 저자 같은 느낌 있지 않나? 대표 저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다른 데서 더 많이 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철추하우스 퍼블리싱이라는 그 미국의 성공의 출판사가 있어요. 네네. 그 성공의 출판사에서 In Conversation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3권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컬이라고, 네. 영국 왕실 결혼식 때 그 네네네. 흑인 주교님이 그 설교하셔가지고 이제 화제를 낳았는데, 그분이 마이클 컬이시고, 그분 대단집이 첫 번째 책이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책이 로안 윌리엄스, 그 다음 3번째 책이 아마 제 기억에 스탠리 하워스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공식적인 글들, 뭐 학술서라든지, 뭐 설교집이라든지, 설교집도 이제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그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흘러나왔는지를 알고 싶다. 그런 좀 더 그 진솔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기독교의 공식적인 질문을 말고 좀 더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애와 사상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시리즈예요. 네네.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건 대담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세뮤엘 웨이스라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영국 어쨌든 성공에 지금 영국 성공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직자이자 신학자인데 네. 이 세뮤엘 웨이스가 또 유명한 게 스탠리 하워스 연구로 박사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가 스탠리 하워스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예요. 네. 그리고 둘이 친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스탠리 하워스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스탠리 하워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이가 네.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이란 말은 여기서는 좋아하진 맞아요, 않지만 맞아요. 네.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는가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약간 둘이 사제지간인가요? 그런 네. 건 아닌가요? 공식적인 사제지가 아니라 스탠리 하워스 논문 지도를 한 건 아닌데 네. 여기서 나오지만 웨일스가 그 본인이 박사 논문을 보냈고 스탠리 하워스가 이걸 되게 추천해줬죠. 오, 네.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네, 마음에 드는 자기에 거죠.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죠.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써주다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뮤엘 웨일스가 듀크 대학교 교목을 하기도 네. 했는데 그 교목을 추천한 사람이 스탠리 하워스예요. 오. 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인맥으로 얽혀 있다. 네, 근데 이 대화가 사실 약간 케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색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하면 좀 이게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둘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원래도 이렇게 얘기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둘이 오랫동안 듀크 대학교 이제 세뮤엘 웨일스가 듀크 대학교 교목으로 있고 스탠리 하워스가 듀크 대학교 교수로 있고 그리고 네. 둘이 또 뭘 본인 추천하고 얘기했으니까 늘상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책에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번역자는 죽을 맛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힘든 건 이게 어쨌든 그냥 그 대화를 그대로 거의 녹취해 놓은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그리고 번역하면서 약간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는 대화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말 안 하겠지.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았는데 문제는 A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학술서는 A의 배경, A의 정의, 그 다음에 A에 관한 논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대화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 설명 없이. 네. 네. 그러니까는 설령 제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제가 번역해서 독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역주를 달아야 될 텐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좀 이해를 더 잘하실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역주 맛집피아답게 이번에도 전부 다 책 각주가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각주는 전부 다 역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여기서 뭐 그 사건 아시죠? 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뭔데? 그쵸.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걔가 이걸 다 각주 처리를 하니까 네.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러면서 저도 그 위키 찾아보고 네네. 구글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로원 윌리엄스가 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네. 그 맞아요. 책에 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지나가고 맞아요. 책 제목은 말 안 하고. 네. 네. 그건 좀 운이 좋았죠. 왜냐면 제가 로안에서 번역했으니까. 네. 그런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대화에 참여하려면 그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인터뷰집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맥락을 독자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네.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서. 그렇죠. 앞으로 좀 더 대단집을 네네.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형식의 책이 저는 되게 신선하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Q&A 하는 느낌? 저희 네. 독해 이제 검토하신 분들의 반응이, 보신 분들이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마 비하 책 중에서 가장 좀 재밌는 책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그냥 약간 둘이 대화를 나눈 걸 상대방이 지켜봤을 때 네네. 무슨 얘기인지를 100%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원은 이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호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존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지를 100%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화라는 분위기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그리고 주는 즐거움, 그 대화를 들었을 때의 그 즐거움이 있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스탠리 하워스에 대해서 좀 낯설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원래 의도했듯이 스탠리 하워스로 좀 들어가는 좀 더 쉬운 분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스탠리 하워스의 원래 그 신학적인 그런 거를 네.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학자인지 약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리 하워스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약간 이제는 뻔한 평이 됐는데 네. 그 타임지에서 어, 네, 미국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스탠리 하워스의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건 그거에 대한 하워스의 반응 같아요. 타임지에서 그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니까는 네. 최고라는 건 신학의 범주가 없다고. 어, 네. 20세기 전반에 이른바 대가들의 시대, 뭐 칼바르트, tilly 그럴 때 기독교, 그리스도교 윤리학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신학계에서는 또 다른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명의 있었죠. 형제. 라이놀드 니거와 리처드 네네. 니거. 그 사람들이 20세기 미국의 전반기 신학을 지배했다면 그 영향권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신학에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리스도교 어떤 신앙인의 윤리에 대해서 어떤 네.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게 바로 스탠리 하워스다. 미국은 되게 좋은 의미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네. 프랙티컬하고 그리스도교와 어떤 그 사회와 교회의 관계 설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영향을 할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둘의 어떤 관계를 조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전에 신학자들 관심사였다면 네. 스탠리 하워스는 그런 관계에 신경 쓴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세상에 비춰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본래 갖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충실할 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빛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한 게 스탠리 네. 하워스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이런 네. 걸로도 좀 유명했던 것 같고. 그렇죠. 딴 윤리학자들은 네. 일종의 기독교 윤리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폭력주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더 중요한 거는 덕윤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차용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이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일 때 케이스마다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식으로 이제 그 윤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를테면 장민혁이 음. 인간 자체가 변모하면 장민혁이라는 인간 자체가 성장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장민혁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일종의 인간이 덕을 익히게 되는 거고 습하게 되는 거고 완전히 몸에 익혔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나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듯이 먼저 사람이 되라 막 이런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폭력의 존재론, 폭력으로 얽힌 세상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계속 그 교회의 실천들이나 이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몸에 익히면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폭력의 존재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평화주의가 막 그냥 꽃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무기에서 뭐 꽃들고 막 마냥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중요한 건 이 세계의 근본 원리가 폭력으로 그러니까 A를 위해서라면 B를 희생해도 된다. 혹은 A를 뭐 위해서라면 B는 죽여도 된다. 네. 약간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뭔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 세상에는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선을 묵상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우리 내면과 우리 몸과 이런 것들을 서서히 무르익을 때 이 세상에 분명히 다른 존재로서요. 로안 윌리엄스라면 만약에 그걸 기이한 존재, 약간 낯선 존재가 될 거고 스탠리 하워스의 말에 빌리면 흥미로운 존재가 될 거다. 이런. 흥미로운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인트레스팅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평화주의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하우어스가 딱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 책 읽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맞아요. 오독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책이 이제 대화인데 어떤 대화 주제가 정해져 있나요? 네, 크게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대담자가 주제 정한다고 해서 대담자들이 그대로 따르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제목도 없어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네. 대화, 그리고 아, 원래 원서를 보면 작은 제목을 잘게 해놨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냥 큰 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느 챕터나 그냥 관심 가는 거 네.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화는. 총 10개의 대화가 실려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신학에 관하여 하는데 네. 신학이란 원래 이런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 그래요? 그런데 어... 약간 맞아 이게 신학이지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네. 초반에는 스탠리 하워스가 일단 확실히 주도권을,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이 책이 약간 그런 거기도 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좀 세미얼즈가 굉장히 이제 또 매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좀 본인을 신학하는 사제다 뭐 이렇게 소개하던데 네. 나중에 이분이 그럼 막 캔터베리 대주교가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이분 지금 아마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탠리 하워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네. 저술을 늘려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목해봐야 될 어떤 저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조금 약간은 아무래도 여전히 평생을 대학교에만 있어서 학자다 보니까는 네. 어쨌든 현실교회 얘기의 면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거를 세미얼 메이스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우어스가 엄청 좋아하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죠. 막 되게 애지자 바라보는 듯이 네, 이 친구 맞아요. 진짜 잘한다. 막 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독자들이 이런 걸 얻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신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이 책이 일단 대화잖아요, 근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 첫 부분에 나도 나오는데, 대화라는 게 자기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화라는 건 역설적으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장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자기가 넓어지는, 한편으로는 무너지고, 네.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기회인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매체는 사실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건 동질 집단, 나와 문제의식과 그런 관심사와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한 사람들끼리만, 네. 그리고 그 유사한 자기가 동의하는 의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 성장이 아니라 자기 확인에 그치게 되는. 맞아, 유튜브 알고리즘도 계속 비슷한 영상 추천해주고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댓글 달고 그렇죠. 이런 문화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자기 세계관이 어쨌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대화라는 거는 과연 대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고 그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다르면서도 존중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에게 경의를 충분히 공경하면서도 사실은 이 둘에 보면은 서로 이야기를 또 달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존중의 와중에도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네. 어떤 샘플이 될 수 있을 거다. 동시에 당연히 앞서서 얘기했지만 스탠리 하워스라는 어쨌든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굉장히 이제 어쨌든 신학사에 굉장히 커다란 흔적을 남긴 신학자의 어떤 굉장히 입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또 뭔가 이제 뭐 교회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 입말로 들었을 때 느끼는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약간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 약간 전체적으로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양분화된 느낌 있잖아요. 네. 상대 쪽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되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네. 대화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편집장님이 고르신 한방 네.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뭐로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거는 서문도 없고 네. 제가 보통 서론과 결론에서 이제 이 한방을 끌어오곤 하는데 완전 네. 대화여가지고 그리고 또 대화라는 건 앞뒤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하나를 픽업하기 조금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책의 매력을 보여주는 어떤 하워스의 이야기 30페이지 쪽에 보면은 네. 하워스의 어떤 신학 사상의 특징을 본인이 설명하는 거기도 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는 저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결국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익히는 끊임없는 과정이니까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려는 모든 말을 완전히 바꿔 넣습니다. 저와 샘이 하는 작업은 결국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 어려운 말 같지 않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 샘이 적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누군가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말에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대화란 우리가 하는 말을 끊임없이 시험해보는 활동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죽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언어는 죽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실제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학이 대화인 이유는 신학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죽은 말이 되어버린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약간 너무 아무 의미가 안 담겨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냥 쓰는 말인 것 같다. 우리식으로 파면 빈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쵸. 그건데 대화는 끊임없이 질문을 낳고 네. 약간 그 말에 생명력을 불어주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은 스탠리 하우어스와의 대화, 신앙이 의미를 잃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법, 비아의 말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신학교가 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강의도 기억에 남지만 사실은 교수님이랑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더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유학을 가더라도 제가 그런 꿈을 꾸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어스 교수님이랑 나랑 뭔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우어스 교수님이랑 사석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교수님한테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충족시켜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하우어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걸 읽다 보니까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더 잘 이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들 시리즈 통해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이 하우어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도 입문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그 하우어스가 막 욕도 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했죠. 그것도 순하셨어요. 어떻게 쓰나하셨어요? 호되게. 아 호되게.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호되게 비판하고 싶었다. 하우어스가 네. F랑 SH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냥 평소에. 그냥 많이 써요. 좀 약간 좀 생뚱맞을 때 많이 써요.